요즘 한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질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인지 아시나요? 예.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발병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라고 합니다. 메르스. 이 메르스가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느냐면 한번 감염이 되면 치사율이 40%입니다. 예전에 사스라는 질병이 막 돌면서 사람들이 그 사스의 공포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보다 사실은 더 치사율이 높은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어제까지 한국에서만 13명이 확정 판단을 받았습니다. 뭐 일주일 사이에 뭐 수명이 아니 그 감염되었던 사람이 지금 중국으로 나갔죠. 그 사람이 만난 사람만 해도 뭐 200명이 넘는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와 또 접촉을 했을 것입니다. 아주 국제적인 망신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걸로 인해서 한국은 지금 초비상의 상태입니다. 뭐 급기야는 뭐 SNS를 통해서 뭐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걸 또 정부에서는 유언비어 퍼뜨린 사람을 잡아놔야 된다.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예? 중이병. 예, 참 무서운 병이에요. 예. 중이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술병. 예. 술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울증. 여러분 이 우울증이라는 병,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환경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심리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신체적인 원인 또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걸릴 수 있는 병이 바로 우울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총 9가지인데요. 제가 9가지를 불러줄 테니까 이 중에 자기 몇 개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2주 이상. 사실 제가 불러주는 1번, 2번은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이 1번과 2번이 해당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100% 우울증이에요. 자,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에 빠져든다. 두 번째, 일상의 대부분의 일에서 관심 또는 흥미가 없다. 아무런 흥미 없이.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식욕이 감소한다. 반면에서는 식욕이 증가한다. 그냥 아예 그냥 먹는 것을 끊던지 아니면 그냥 막 먹어대는 거예요. 예. 자, 네 번째입니다. 불면증. 반대로 과수면. 너무 잠을 자거나 아니면 그냥 불면증에 시달린다. 다섯 번째, 정신 운동이 지연되는, 그러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또 정신 운동에 초조함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막 불안과 막 초조함을 느끼는. 여섯 번째, 굉장히 피곤하고요. 에너지가 감소하는 증상. 이유 없이 피곤해요. 일곱 번째, 무가치함.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 같은 쓸모없는 존재. 그리고 부적절한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이 일곱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뭐 하나의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들. 아홉 번째, 반복적인 자살 생각. 자, 9가지 중에 5개 이상. 이 중에 5개 이상이 걸리면 이 사람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우울증이 아니고요. 우울증입니다. 그 중에 아까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100% 우울증입니다. 자, 손 들어보세요. 5개 이상. 괜찮아요.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치료해 주실 거예요. 왜 손 안 들어요? 걸릴까봐 손을 못 들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우울증이다. 제가 우울증이라 자꾸 우울증이라. 우울증이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전 국민이 심각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 우울증에 국민들이 사로잡힌 이유, 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국민 여배우였던 최진실이 자살했을 때, 그 다음에
뭐 전 대통령의 자살 소식을 뉴스로 접했을 때, 또 대표적인 사건 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전 국민이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보면 누구 하나 빼짝 굶는 사람 얼마나 없잖아요. 옷도 보면 다 예쁘게 잘 입었어요. 살도 아주 넉넉하게 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참 뭐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를 보는 눈길이요. 아유 저 나라는 가난 나라야. 저런 나라는 정말 못 살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잘 사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은요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행복 지수가요 143개 국가 중에 118위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꼴찌 수준이죠.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는요 최하위입니다. 청소년들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합니까? 아니요, 절대 불행하대요.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을 때, 무엇이 있을 때 당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1위 돈. 청소년들도요 돈이 있어야 돼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학생들이 불행한 거예요. 물론 사회 구조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입시 위주로 가는 학생들, 어떤 뭐 꿈도 소망도 어떤 비전도 어떤 창조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사실은 있지 않죠. 대국민의 이 대부분의 국민이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작년에나 재작년에나 뭐 계속 행복합니까? 뭐 행복하십니까? 뭐 안녕하십니까라는 안녕하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인데 과연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이상은 다 고민했을 겁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나? 아니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뭘까? 내가 우리 가정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 사람의 존재 이유와 인생의 참된 목적을 모르면요 방황하게 됩니다. 또 좌절합니다. 심각하면요 목숨을 끊기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교 신뢰도도요 제일 낮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목적을 상실한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마저도 살아갈 이유, 신앙의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뭐 우리 교회든 뭐 다른 교회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청소년 청년의 때는요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때 뭐 어느 날 보면은 교회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교사로도 섬기고 리더로도 때로는 찬양단으로도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서 열심히 헌신 충성했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은 그 자리에 없어요. 아니 시들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에는요 낙심이 찾아오고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을 안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어도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좌절이 찾아오고요 낙심이 찾아오고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잘 아시죠? 전화번호도 따셨나요? 얼마나 잘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과 또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아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섬기고 예배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요 그 엘리야의 등장인데요 16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도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다 같이 시작.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보세요. 아방은요 그 이전의 왕들보다도 뭐합니까? 더 심하게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전 왕들보다도 더 못된 왕인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로보암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앞질러 갈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 되었습니까? 거기다가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세벨.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게 됐죠. 바알신을 예배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심판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왜?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여주시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알려줘. 당신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앞뒤로 한번 알려줘. 당신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면 결국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인간은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망한다라는 건 뭐 집안이 망하고 뭐 그렇게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망하는 것은요, 그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배를 중단해 보세요. 뭐 주일 예배도 중단하시고, 뭐 새벽 예배도, 뭐 때로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뭐든가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꼭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어떤 형식을 갖춘 것이 예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예배일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공부가 안 되네,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예배입니다. 기도하는 거,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중단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여러분 저주가 찾아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게 다 죄의 결과였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가뭄이 찾아와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땅이 쩍쩍 말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왜 보내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 도구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을 보내십니다. 가끔 인간의 말도 듣지 않으면요, 짐승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듣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보내시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면은 내가 너희로 뭐 하겠다? 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학생들 보면 얼마나 가방이 무거운지요. 지 무게보다 더 무거운 가방을 이렇게 짊어지고 막 갑니다. 얼마나 무거워요. 그것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앉아도 되는데 이걸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로 쉬게 하겠다. 이거 짐을 내려놓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그래, 이거 무거운 짐 다 내려놓다 벗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에 갑니다. 예배 끝났습니다. 다시 들쳐배고 또 가요. 세상으로. 그럼 그걸 지고 또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서. 오늘 주님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가 보내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죠. 여러분, 주님께만 나온다면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쭉.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 독생자를 당신께 주셨으니 독생자를 당신께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고아함 엘로힘 에타울라 아드키나타 아드키나타 에트노예이도 레말로 요바 콜라마미힘보 엘라이하 에율람. 다시 한번 기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에트카울라 아드키나타 아드키나타 에트노예이도 레말로 요바 콜라마미힘보 엘라임 하에율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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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마음과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이유는, 살아갈 이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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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앞에서 알려주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쉼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뭔가 쉼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것들로부터 돈 있으면 좋죠. 그러나 돈이 영원한 쉼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줍니다. 무거운 짐을 줘요. 이게 인간이요, 얼마나 이 돈에 약한지요. 제가 돈을 좋아하잖아요. 안 믿어지나요? 저 돈 굉장히 좋아합니다. 돈 줘보세요. 좋아합니다. 안 줘서 슬프지. 줘보세요. 돈 좀 벌어서 나 좀 줘. 한바사. 땅만 사지 말고, 대전 땅만 사지 말고. 돈 줘보세요. 저 돈 좋아합니다. 안 줘서 좀 슬픈 거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참 간사면요. 6월 달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선교 가는데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비행기 티켓 말고 나머지 비용은 이제 달러로 바꿔서 가야 되잖아요. 제가 중국 갔다 온 다음에 환율을 봤어요. 왜냐면 그 바꿔 갈 돈이 1,500만 원이 넘습니다. 왜냐면 사람 숫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1,500만 원을 바꿔놔야겠다 싶어가지고 중국 갔다 왔을 때 환율을 봤는데 1,060원인 거예요. 1,060원대였습니다. 달러가 한참 내려갔을 때요. 근데 뭐 하다가 기회를 놓쳤어요. 그날을 놓쳤으면 바쁘가 그때 이제 주말에 금요일 날에 왔으니까 토요일 날 봤더니 70원으로 올랐어요. 토요일 날은 안 하잖아요. 은행 업무를. 주일 날 안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주일 날 봤더니 또 이게 80원으로 올라요. 근데 월요일 날 딱 됐잖아요. 인간 심리가요. 내리겠지. 조금만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냥 기다렸더니 이 80원대 70원대로 내려오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 중간 제가 뭔가 바빴어요. 바빠가지고 또 일주일 막 넘기다 보니까 한 목요일쯤 됐는데 보니까 이게 웬걸 달러가요 9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환율 여러분 아십니까? 60원대에서 90원, 100원대로 올라가 보세요. 지금 100원대거든요. 1,100원대가 됐습니다. 60원일 때 100원대 얼마 올랐어요? 40원. 자, 40원이 올랐습니다. 1,500만 원을 바꿨습니다. 얼마의 차이가 있나요? 우리 은행에서 일하시는 얼마 차이? 빨리 계산해 보세요. 얼마 차이 나요? 계산기가 없어요? 은행에서 계산기로 빨리 해야 되는데 몇십만 원 차이 납니다. 그죠? 네? 얼마 안 됐잖아요? 60만 원. 계산이 빠르시네. 그러니까 6월 25일 날 달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막 매일같이 환율을 보면서 이게 왜 달러 이거 이자 놀이를 해야 되니까 왜 가야 되는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자 놀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 인간이 하루 사이에 맨날 그 환율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간사함이에요. 이 돈이 이게 이거 개 주면 물어가는 돈인데. 예? 그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인간은요 그 돈 때문에요 울고 웃고 그러고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도 죽입니다. 이게 돈이요 자유로운 게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더 이상 내가 이게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래서 은행 가가지고 딱 그날 봤을 때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건 이제 환율 전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딱 보니까 오를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96원이었을 때 이제 많이 올랐을 때 이미 올랐어요. 60원대는 미련을 버려야 돼요. 예,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 또 6월 25일에 떠날 때 만약 이 환율이 갑자기 1,050원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몰라요. 이게 사람 일이라는 거. 내일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잊어버리고 더 오르기 전에 에이 바꿔놓자. 그래서 96원대 은행 가가지고 바꿨어요. 1,5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심심해가지고 엊그저께 한번 봤어요. 얼마나? 봤더니 1,100원이 넘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모르죠. 6월 25일 가는 날 갑자기 환율이 툭 떨어져 버리면 망했다. 그러겠지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요 시험을 주는 게 아니고요 부담감입니다. 스트레스를 줍니다. 무거운 짐이 돼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어떤 정욕 쾌락에서 여러분 쉼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이 여러분 쾌락 뭐 쉼을 줍니까? 잠시 잠깐 있게 합니다. 그게 즐거운 것 같아요. 깨어보세요. 머리 아프죠. 막 무겁죠. 몸은요 아주 그냥 녹초가 돼 있죠. 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요 자꾸 그걸 찾고 있잖아요. 영원한 쉼은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은 두 말하면 잔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 겁니다. 몰라요? 표정들이 뭐예요? 지은이가 그러고 있어. 벌써 집에 가려고 가방을 뒤지고 있습니다만 빨리 집에 가야지. 그래서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하겠습니다. 대략 얘기하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을 지경이 되었죠. 그때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니까 너는 가서 지금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가서 아방을 만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방 만나는 거 여러분 정말 위기예요. 지금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미리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겁니다 하고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자. 그러고 있는 하나님은 그 아방을 찾으러 가라는 거예요. 정림이 같으면 가겠어? 응? 이게 무섭잖아요. 희원이 갈 생각이 있어? 못 간대. 먹으러 갈 생각은 있어? 근데 아방을 만나러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엘리야는요 아방을 만나고요 바알 신을 섬기는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예언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이게 합니다. 어디에 모이게 한다고요? 갈멜산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요 그 위대한 대결이 이 갈멜산에서 펼쳐져요. 엘리야는 제안합니다. 뭐라고 제안합니까?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참 신이니까 그 신을 믿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요 더 중요한 말을 해요. 자, 열왕기상 18장을 보세요. 앞장이죠. 18장 21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여.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해요. 교회를 다녀도 양다리를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세상에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교회 생활도 재미가 없고, 또 세상에 살자니 그냥 마음 놓고 그냥 들어 살고 싶은데 또 걸리는 게 있잖아요. 왜? 믿어본 가락이 있으니까, 들은 가락이 있으니까. 내 안에 율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서 마음껏 하자니 찔리고 안 하자니,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교회 와도 이게 이게 해봤죠? 안 해봤어요? 그래요 저만 해봤어요. 왜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 미치든지 아니면 세상에 완전히 미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종교생활하는 사람, 김치가 완전히 이게 미쳐, 그런 거죠. 교회가 아예 그냥 생김치든지 아니면 확 익어버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거 미쳐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거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렇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15절 16절,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도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뭘 해도 야, 이 사람은 정말 확실하네.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는 확실한 거예요. 에? 냉면이 막 얼음 동동 띄어지고 막 거기 샥 이 정도가 돼야 이게 냉면이지. 물도 다 넣으면 이 뭔 맛으로 먹습니까? 전 냉면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시원한 냉면 갖다 주면 그래도 국물 맛에 아 시원하다 개운하다. 이건 뭐 냉면을 먹어봤는데 이게 이게 냉면인지 뭐, 이거 누가 먹습니까? 이게 차든지 라면을 먹으면 뜨겁다 이래야지. 이게 라면인지 뭔지.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정말 확실해야 돼요. 종교 생활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면 예수님이고 바알이면 바알이지. 어떤 사람은 예수바알 이걸 섬기고 있어요. 예수바알, 예수면 예수, 바알이면 바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 하는 거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미련이 남은 거죠. 미련 남았어요. 세상과 교회에, 하나님과 세상에. 여러분, 양다리 신앙이 아닌 오직 예수 신앙사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다리 거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따라서 오직 예수. Only Jesus. Only Jesus. 그래요. 오직 예수 신앙. 자, 엘리야의 제안대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예언자들은 막 주문을 외웁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막 불을 내려주소서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예배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들도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근데 막 불을 내려주소 하는데 불이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야, 니들 저리 가. 너희들의 신은 지금 어디 화장실 갔나 보다. 잠시 마실 갔나 보다. 자고 있나 보다. 저리 비켜. 내가 기도할게. 하고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확 내리죠. 그리고 제단을 확 태워버립니다. 불질러 버리죠. 엘리야는요, 이 거짓 예언자들, 예언하기는 예언하는데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850명을 기손강가로 데리고 갑니다. 기손강가로 데리고 가가지고요, 거기서 칼로 목을 다 잘라 죽여버립니다. 850명. 생각해보세요. 엘리야가 850명을 칼로 다 목을 쳐 죽여요. 그래서 칼이 휘었어요. 동상에 보면 칼이 휘어있어요. 얼마나 그 850명을 쳐서 죽였던지. 팔 아프지 않겠습니까? 850명 쳐 죽이는 것도. 제 생각에는 치다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는요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집니다. 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주가 되신 것을 만 백성에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자, 엘리야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36절부터 37절 말씀이죠.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다 같이 시작.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기도를 정확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내용과 오늘 엘리야의 기도 내용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무엇을 먹지? 어떤 옷을 입지? 무엇을 마시지? 이걸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만유의 주이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참신이신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엘리야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을까?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백성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야,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너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 간증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너도 교회 다니냐? 너도 하나님 믿었어? 이건 이미 실패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믿습니다. 누가 안 믿어요? 누가 안 믿어요? 대답들 안 하시네. 누가 안 믿어요? 이세벨만 안 믿습니까? 누구도 안 믿어요. 자, 이세벨은요 자신의 예언자들을 죽인 것에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19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해,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자, 이 말을 엘리야가 전해 들었어요. 그렇죠? 이세벨이 사람 신하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가서 전해라 해가지고 전해 들었습니다. 자, 엘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사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살리려고 브엘세바로 도망을 칩니다.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엘리야. 보세요. 방금 전까지, 아니 18장 그 방금 전까지 담대하고 선포하면서 기도로 하늘로부터 불과 비를 내렸던 사람이 한순간에 두려워하면서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도 신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찾아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요 담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지 않으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의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두려움만 찾아옵니까? 낙심이 찾아와요. 회의를 느낍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자, 엘리야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자,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자,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기도합니다. 로뎀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에요. 뭐 나무 이파리가 뭐 이런 나무 이파리가 아닙니다. 정말 얇은 이파리,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요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세벨이 아무리 죽인다고 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에게 큰 소리 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더 심판받아, 당신이 죽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요, 두려워하고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18장의 기도와 19장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18장의 기도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19장의 기도를 한 적도 있을 거예요. 기도가 달라요. 그 차이가 뭐냐 이거죠. 자, 성경에서는요,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 이후에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엘리야가 19장에 가가지고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분명 그 시간적 차이가 있잖아요. 왜냐면 아방이 가가지고 궁궐로 들어가서 이세벨을 이기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세벨은 그 말을 듣고서 열받으니까 신하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적인 그 있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엘리야는 지금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죽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8장과 19장의 분위기는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18장을 봤을 때는요, 엘리야는 승리자였습니다. 그런데 19장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도망자예요.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속이 중요합니다. 지속이 중요해요. 아무리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봉사, 충성, 헌신을 했어도 지속하지 못한다면요, 엘리야와 같이 패배자로, 낙심자로, 도망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엘리야도 그랬다는 거죠. 자, 10절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다라고 엘리야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열정적으로 섬겼을 때가 있을 거라 이거죠. 물론 지금도 열정적으로 섬기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열정을 계속 지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 열정이 식어졌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빨리 찾아봐야 되잖아요. 원인이 무엇이냐. 엘리야도 내가 하나님만으로 열정으로 가득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가 뭐였어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예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어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열심히 할 때 여러분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그 위기가 뭐였나요?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주님과 맺은 언약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나만. 왜 나만 해야 돼? 이거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보면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심정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열정적으로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헌신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했는데 지금의 결과는 왜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죽으면 고통이 끝날 텐데 더 이상 이런 아픔이 없을 텐데 라고 지금 누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젊음의 때 열정적으로 섬겼다가 지금은 열정도 사그라지고 그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니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아파할 때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흔들리고 방황할 때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신 거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긴 맞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고 의심할 때 있잖아요. 과연 제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라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에게도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사역에 대한 회의가 찾아온 거예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사역했잖아요.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나름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열매가 있었고 응답도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 한 거예요? 그저 허무한 거예요. 허무해요. 두려울 뿐입니다.
그리고 혼자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나도 뭐 나을 바 없는, 다른 조상들보다 나을 바 없는 사람이네 라고 자신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찾아와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름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역했는데 얻어진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을 때, 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내 마음 같아서는 다들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명대로 살면서 주를 위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살아났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게 내가 주님이 꿈꾸신 게 아니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계속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피드백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강수경이야, 저 못하겠어요. 안 할래요. 안 해요. 그런다고 한다면 이건 나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뭘까? 이런 회의감. 그냥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라는 그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열매는 있긴 있는 겁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낙심이 자주 오면요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솔직한 말로요.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도 연약한 죄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형편없는 나의 모습 때문에 죽고 싶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엘리야를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방금 구운 바게트빵을 주셔요. 그리고 물을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자, 보세요. 5절부터 6절.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 말하고 이제 나 죽을 거야 하고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시작.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밭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맛있게 구운 그 빵, 그 과자, 그 다음에 물을 마셔라. 자, 엘리야는 그것을 먹었어요. 일어나 먹어라 했더니 일어나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다시 자요. 다시 잠이 듭니다. 무기력증이에요. 무기력증. 우울증입니다. 무기력증, 우울증. 너희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라. 시험에 들지 않아 깨어 기도하라. 뭐합니까? 제자들은 다시 자요. 무기력증. 왜? 확실한 사명감이 없으니까. 우울증입니다. 저도요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요 그냥 잡니다. 그냥 다 귀찮아요. 먹는 것도 귀찮고, 한결이는 더 귀찮고, 저리 가 놀아줘. 나도 심심해. 너만 심심하니 건들지 마. 저리 가. 다 귀찮아. 다 귀찮아. 그냥 억지로 막 잠잡니다. 잠이 안 와요. 막 잘 거야. 나 잘 거야. 빨리 차야 돼. 나 잘 거라고. 막 이래요. 그럼 막 아침 10시, 11시 커리어 끊어주려고 하는데 막 누워 나가기 싫고, 친명간사 꼴도 보기 싫고, 막 나가기 일도 하기 싫고,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럽니다. 저도 그래요. 그냥 잠도 안 오는데 그냥 자는 거예요. 자,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 뭐합니까? 다시 깨워요. 일어나. 그리고 뭐합니까? 빵과 물을 또 주십니다. 7절 시작.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 여러분, 엘리야는요 천사가 준 그 빵과 물을 먹고서 새 힘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빵과 음료수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 속에, 그 음료 속에, 예수의 피 속에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먹고 힘을 얻어야 돼요. 지금 엘리야는요 천사가 가져다 준 그 빵과 음료수를 먹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 주시는 그 예수의 살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천사가 엘리야를 깨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어요. 우리 인생 오늘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오늘 내일도 모르지만 언제가 끝이, 그래도 우리는 갈 길 아직 남았어요. 갈 길 남았습니다. 지금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어날 때예요.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야, 용성아, 일어나. 너 아직 갈 길 많이 남았어. 너 여기서 주저앉고 너 여기서 쓰러지고 포기하고 죽을 거 아니야. 일어나. 내가 주는 거 먹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그 지친 제자들을 위하여 빵과 고기를 준비해 두시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와서 아침을 먹어라 말합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자,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여러분,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이죠. 아빠의 사랑입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아침을 먹어? 야, 밥이 먹고 넘어가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배고팠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와서 얼른 아침 먹어. 너희들 위해서 따뜻하게 빵과 고기를 구워놨단다. 이게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잃어버린 사명, 그 식어진 사명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그게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다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무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자, 이게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뒤를 이을 예언자,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비전을 지금 엘리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낙심하에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제자 삼는 비전을 주십니다. 아침을 먹어라.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똑같이 비전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죄인인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무기력한 나에게, 쓰러진 나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오늘 다시 우리는 힘을 내어서 일어나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처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때처럼 용기가 나지는 않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막 뛰어들었던 그 열정만큼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용기 내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걷는 거죠. 다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갈 길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할 일 많이 남았습니다.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거 먹고 힘을 내어서 다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가셔야 돼요? 광야길로 가시길 바래요. 광야길로. 또 거기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위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지난 3월에 우리 교회 교직원 워크숍으로 제주도에 갔었습니다. 3일째가 되었습니다. 제주 기상청이 있는 수월봉이라는 곳에 올라갔어요. 사람이 없는 곳만 찾아라 다녔습니다. 왜? 사람들 많으면 복잡하잖아요. 좀 생각 좀 하고 이게 좀 마음을 풀려고 하는데 사람들만 복잡하면 더 정신이 없으니까 사람들 없는 데만 찾으러 다녔어요. 진짜 사람이 없더라고요. 기상청에. 수월봉이라는 곳에 올라갔는데요, 제주 그 바다가 한눈에 다 펼쳐졌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 내려오는 길에 바람의 언덕이라는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 앞에는요, 기타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글귀가 써 있습니다. 누구나 칠 수 있으면 치십시오라고 써 있었어요. 제가 그 기타를 잡고 줄을 튕겼어요. 물론 조율도 안 돼 있어서요, 또 다 망가진 굉장히 오래된 기타였습니다. 세고비아, 굉장히 오래된. 제가 막 기타를 쳤잖아요. 이렇게 들고 뭔가를 쳐보려고, 기타 줄이 다 풀려 있고 막 오래된 기타니까 뭔가 막 치려고 하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카페 사장님이 자기 기타를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기타를 치고 싶으면 말씀하시지 그걸로 치고 있습니까? 그래요. 소리도 나오지도 않는 다 깨진 그 기타로 치고 있습니까? 옆에 써놨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난 그걸 못 봤거든요. 치고 싶은 사람은 치고, 난 그것만 보고서 소리도 안 나오는 것만 그걸로 치려고 하니까 이게 쳐지나 안 쳐지지. 사무실로 오라니까. 그래서 기타를 딱 들고 오더라고요.
저에게 기타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기타를 받아들고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뭐라 불렀을까요? 그 제주 앞바다가 보이는 김밥지 세우고 풀린 마담에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설움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 근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지는 더위는 나의 시련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네,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기타 좀 치시네요. 제가 이제 기타를 놓고 가려고 했더니만은 그분이 다 기타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더니 막 기타를 확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듣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노래였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얼마나 복음적이던지, 그 가사를 듣는데 막 용기가 나는 거예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힐링하러 왔다가 그분한테 힐링 받고 있어요. 그분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노래를 다 불러주고요. 그다음에 사장님이 하시는 소리가 다음에 오실 때는요 이 노래 꼭 연습해서 와서 연주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했습니다. 밤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불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을 끝없이 부처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쏟고 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세상 끝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무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세월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산다는 건 결국 스스로를 얽어매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있는 것.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치며 투명하던 이스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세상 그처럼.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세상 그처럼. 일어나세요. 제가요, 물론 이 가사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뭐 예배 시간에 뭐 세상 노래를 부르고 그래, 뭐 가요를 부르고 그래. 젊은 나이에 있으신 김광석이가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우울증입니다. 그의 노래는요, 아까 제가 나의 노래는 내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희망을 얻습니다. 소망을 얻게 됩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 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굉장히 좋게 하고 뭔가 마음을 갖다가 막 이렇게 세우고 또 많은 뮤지션들에게 어떤 롤모델이 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가수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은 일어나 외쳤지만 사실은 본인은 일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가사를 보면요, 긴밤 쥐세우고 풀잎마다 맺지, 이게 아니죠. 어두운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아. 사실 이 김광석 이 노래를 지을 때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강물을 뜻없이 부츠러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지겠지.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인생을 허무하다 이거죠. 어차피 이렇게 흘러가다 사람은 죽는 거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두 번째, 끝이 없는 날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여러분도 지쳐가고 계신가요?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 안심시키지만 또 인정하며 말수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그런 상황입니다.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매이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 있는 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었단 말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아주 앞길에 창창한 뮤지션 아닙니까? 근데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추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그리고 일어나라고 소망합니다. 소리를 치면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나 그는 결국 자살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세상의 위로의 말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도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실 때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일어나세요, 용기를 내서 힘을 얻으세요, 그걸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갈수록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소망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 지쳐 있어요.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오늘 엘리야처럼 사역에 대한 열심히 했어, 열정도 있어서.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지. 인간은 나약함만 있는 거야, 무기력함만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울증에
사로잡히면서 죽기를 구하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복음을 잃어버리면 인생은요 그와 같이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저런 가수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정말 생명력 있는, 복음이 있는 그런 찬양도 하면서, 그러면 요거 가사보다 조금 더 희망 있게 썼을 텐데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손을 폭풍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외치는 이 소리 주님 들어주시고,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용사들이여 일어나 함께 다시 걸어가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을 내가 너를 위해서 남겨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에게, 야 여기서 무엇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어? 네 갈 길 아직 멀었어.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너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너 죽겠다라고 여기에서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어나야지.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야지.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요,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역자들을, 제자들을 삼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지쳐버렸던, 삶에 지쳐버렸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숯불을 태우시면서 또 빵과 고기를 준비하시면서 아침 먹어라, 와서 먹어라, 배고팠지.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주님의 사랑,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손을 폭풍강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고단할 때에,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 흑암속 폭풍을
세상 빛으로 손잡고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다시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 주님 내가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라고 주 앞에 간절하게 다시 한번 통성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용기 내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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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주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이 주의 용사들이여 일어나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을 붙들고 일어서세요.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에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불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난 그게 안시였네. 난 주어열 아래인데 원수가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어열 아래인데 난 주어열 아래 있네. 그 비록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 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일어섭니다. 아래인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더 이상 넘치지. 난 주
원하시온데 난 죽어요. 그 피로 주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 않네. 난 죽어요.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다시 하면 됩니다. 주님의 사명 붙들고 일어섭시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아. 난 주보열 아래에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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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다시 섭시다. 정말 주님의 사명 붙들고 다시 일어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시는, 얘들아 아직 갈 길이 멀었잖아. 너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가 누구인지를 알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나갑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성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그렇습니다. 다시 사명 붙들고 복음 앞에, 예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더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십자가 다같이 주 앞에 간절하게 1분간만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예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 주님께 우리 결단하며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 다시 돌아가, 나 주님께 삶을 드리며 다시 주 앞에 고백합시다.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돌아가 주님께 내 삶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사명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사명자의 길, 다시 헌신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헌신자의 길,
다시 선교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선교자의 길 걸으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어나 먹으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너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 의지하면서 다시 걷고 뛰고 주님 사역을 위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또 낙심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하면 된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다시 사명 붙들고 일어나라는 그 주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세상에 나가 이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저들을 받으시고 저들을 힘주시고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또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